2020년 9월 20일 주간 사랑방 교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성도들이 또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듦을 당하고 또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비록 유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나 그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세상에서 나약해 보이고 교회가 연약해 보이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희롱에도 승리는 내 것이다 입니다. 본문은 설교 본문하고 똑같아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한 것들이 나오죠.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세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지나가는 자들의 모욕이에요.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모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희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희롱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형수들의 욕이에요.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나오죠. 지나가는 자들의 모욕. 이건 뭘까요? 교회에 별 관심 없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 교회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교회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일반 보통 사람들, 교회에 관한 기사가 뜨면 어떤가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댓글로 욕을 하고 모욕을 하죠. 별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데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될 것 같은데 모욕을 해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희롱이죠. 오늘날의 지식인,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 기업인,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희롱합니다. 얕잡아 보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정치하는 분들, 지식인들, 또 세상에서 어느 정도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얕잡아 보고 희롱하고 그러지 않나요? 이 성경은요, 오늘날의 이 세상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나요?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같은 사형수죠. 이 사형수가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있어요. 아니,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보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 욕합니까? 그러지 않죠. 진짜 세상에서도 보면 문제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교회를 욕해요. 정말 오늘 성경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욕 얻어먹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욕 얻어 먹으셨잖아요. 거기다 죄까지 있어봐요. 교회 문제까지 있어봐요. 난리 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죠. 마귀는 오늘날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떤 집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게 모욕을 주기를 원하고 또 희롱하기를 원하고 또 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위축되거든요.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댓글로 여러분의 신앙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또 막 군중들이 일어나서 기독교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 어떤가요? 위축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아,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 사람들이 저럴까, 우리도 잘못하긴 했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그래서 떳떳하게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거는요.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하고는 어떻게 되든 척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정말 제가 요새 새벽에 막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말씀 중에 가장 강렬하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메시지예요. 위로하라. 지난주 금요일날 7080 복음성가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위로하려고. 위로하라, 위로하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희롱하는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정말 희롱당할 만한 것인가? 정말 초라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해도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지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작품. 설교랑 조금 다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지금 밑에 본문 나오고 있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언제? 그 시기가 언제예요? 타임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주가 생기기 전에, 태양과 해달별이 생기기 전에, 이 지구가 형성되기 전에, 심지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단주에 이런 이단이 있죠.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배도했어요. 죄를 졌다는 거죠. 배신했다는 거죠. 그럼 타락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잘못했으니까 혼낸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멸망당해요. 그럼 이제 사람이 끝장나잖아요. 그때 이제 구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구원해준다.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배도했고 홍수로 멸망을 받았는데 노아, 그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했다. 그래서 시대별로 구원자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의 교리예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이상하죠. 만약 그런 논리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인간이 배도하지도 않았는데 타락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배도 멸망 구원의 순서가 아니라 구원 계획, 창조, 타락 순서가 애매하게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죠.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이 엄마의 자궁 안에서 형성이 되기 이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원대한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셨다. 아, 놀랍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7절에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비하셨는데 창세 전에 어떤 방식으로 다시 우리들을 회복하실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를 가장 많이 흘리신 사건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고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실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연히 딱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아유 저 초라한 예수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희롱했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 뒷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루고 계시는 원대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론 교회에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교회에 문제 많은 사람도 많이 오고 이상한 사람도 많이 옵니다. 또 이상한 목사님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이상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개척교회,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시골교회,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어촌교회, 그렇게 능력 없어 보이는 섬마을 교회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인재들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희롱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건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셨던 그 십자가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순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잘 들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빰빠밤, 예수 이겼네, 빰, 예수 이겼네, 빰, 예수 사탄을 이겼네, 엄바, 할렐루야, 빰빰빰, 할렐루야, 들었다, 빠빠, 예수 사탄을 이겼네, 빠빠빠, 할렐루야, 들었다, 빠빠, 할렐루야, 들었다, 빠빠, 예수 사탄을 이겼네, 빰빰. 예수님은 승리죠. 그 십자가가 진 게 아닙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약해 보이는데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paradox, 역설 가운데 있는 거죠. 약하지만 강하고 넘어진 것 같지만 일어서고 부패하고 타락하지만 거룩해지고 실패하지만 성공하고 진 것 같지만 승리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희롱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전도할 때 뭘 얘기하냐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나쁜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래 전도를 하려면 십자가 사건을 빼고 전도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싫어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당당히 증명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의 사고로서는 그렇게 십자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부정적인 것이고 나쁜 것이고 처형되고 수치스러운 거니까 그런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승리로 선포하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십자가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요? 몇 명? 3,000명. 한 방에 3,000명 부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무기력이 아닙니다. 희롱당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십자가 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희롱하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릎 꿇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있잖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무기력하고 약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세계를 지배했어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해 보이고 교회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자고요.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